네, 연휴 어떻게 잘 시작하셨죠? 이 기간 동안에 설교를 길게 하고, 길게 하면은 참으로 센스가 없는 그런 목사이겠죠. 저는 센스가 없는 목사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뉴스들 보셨겠지만 요즘 그 나쁜 의미로 굉장히 핫한 미국의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라는 그 줄여서 ICE라는 단체가 있죠. 단체가 아니라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인데요. 이 사람들이 조지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죠.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급습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약 475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인 분들이셨고요. 잘 나가는 분들이셨죠. 기술자들입니다. 멀쩡히 현대그룹이라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이제 미국에서까지 일하게 되는 그런 참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만한 분들인데 갑자기 장갑차가 우르르 몰려오더니만은 군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총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들을 체포해서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휴대폰도 압수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정말 돼지우리 같은 데에다 처박아 놓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모자란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외부 사람들하고 연락할 수단도 없어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이 뭐 잘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단락 됐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외국인인데 내가 외국인인데 그런데 이 외국 땅에서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게 단절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에서 살려고 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려고 갔던 것은 아니고 그냥 잠깐 파견 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 일단락 나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나마 좀 마음이 회복이 됐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어떤 그 장밋빛 꿈을 가지고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외국으로 아예 이민 갔던 분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이민자이지요.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살던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 기럨과 함께 정말 청혼의 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죠. 두 아들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편안해지나 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이 연고 하나 없는 외국 땅에서는 참 힘든 일일 텐데 두 아들마저 연이어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리고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죽으면은 뭐라 하는 지칭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렵고 슬픈 일인데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이 낯선 외국 땅에서 졸지에 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다고 말 수 있는 거는 자신의 핏줄도 아닌 두 며느리 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남편 죽었죠. 자식들 죽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예 보호막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돈 벌 방법이 없고요. 뭐 삶을 어떻게든 영위해 나갈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오미가 이제 자신을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오미가 아니라 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자신을 부릅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주변 사람들 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참 단 위에서 말하기 좀 그런 말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먼저 가면은 과부에게 뭐라 그랬어요? 남편 잡아먹은 뭐뭐.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2번 죽이는 그런 나쁜 짓인데,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도 비슷합니다. 나오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3자의 눈에 봤을 때는 그거 흉년 좀 들었다고 고향 땅 버리고 외국 땅으로 도망가더니만은 거기서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죽고 쫄딱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저주한 인생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틀렸어. 너희는 돌아가라. 나같이 망한 인생, 소위 이 재수 없는 인생, 그런 시어머니랑 함께 지내다가 너희 인생도 망가질라.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밀어냅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손을 벌리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못해요. 그냥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래요. 자기를 버리고 가라고, 이제 더 이상 자신한테 묶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 며느리의 길이 갈라지죠.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갈 길 갑니다. 자기 갈 길 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오르바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상식적인 선택이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룻은 남이 보기에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붙쫓았더라. 붙쫓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붙쫓았더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바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단순히 뭐 붙잡았다, 따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면,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됐다 그랬잖아요.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다. 합한다라는 말이 다바흐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룻은 그냥 단순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 정말로 남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신이 버리고 신이 저주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기구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망한 인생, 이 인생과 내가 한 몸이 되겠다, 한 운명이 되겠다, 한 공동체가 되겠다, 이런 선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걸 보면은 룻은 아직 젊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보아스랑 되는 걸 보면은 예뻤겠죠. 젊고 예뻤겠죠.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이방 여인인데 피 하나 섞인 것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외국인인 이 시어머니의 고통에 룻은 스스로 참여합니다. 충분히 자기 살 길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올바른 길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나오미의 그 고통을 그냥 관망하지 않고요, 그를 붙쫓습니다. 그와 하나가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런 룻의 모습이야말로 복음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사실 우리는 다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셔도 지금 당장 지옥에 처박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따바흐를 하셨어요.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단지 그냥
다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얘들아 왜 그러니 도와라 와라 하면서 뭐 손 내미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황을 이해하니까 도와줄게 힘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몸을 입고 우리의 상황으로 뛰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요.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절망, 외로움, 상실 다 겪으시고 결국엔 죽음에까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에까지 친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그걸 위해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일어나 봐 그렇게 독려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앉아서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앉아서 울면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동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고 슬프지 하면서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다라고 자처하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 다박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내 삶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 속에서 지금 주변에서 나락 속에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할 수는 있습니까? 오르반은 나오미를 보면서 눈물이라도 흘렸는데 혹시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떨구기는커녕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가락질하고는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마라가 되어버린 사람들, 과거에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비어 돌아온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이웃, 내 가정 속에 어디서건 나 스스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 손을 붙들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겠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삶이 나의 삶이다. 그렇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라 짧게 얘기해야 되겠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학 시절에 완전 정말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한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심해서 거울만 보면은 그냥 쌍욕을 하고 너 아직 안 죽었냐? 저한테 막 그랬어요. 오늘은 죽어야지.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립되어 있던 저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내서 집 앞에 찾아와서 저를 그냥 무작정 끌고 교회로 데려갔어요. 몇 개월 만에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무너지고 회복돼서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너무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룻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꿔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룻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룻이 부쫓았던 이 나오미, 룻이 타박했던 이 나오미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요. 룻과 함께,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돌아간 베들레헴에서 룻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죠.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룻은 저주받은 이 나오미,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나오미와 함께 했을 뿐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나오미, 내 옆에 있는 그 마라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는 룻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그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몸부림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길을 우리에게 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족보를 쓰는 그 도구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